오늘 창세기 제3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극심한 추위가 몰아닥칠 거라는 이 새벽, 그러나 추위가 막을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저들의 발자취를 인도해 주시고, 날씨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숙제가 어떠하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얼어붙은 이 땅이 녹아지게 하시고 냉기 흐르는 관계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창세기 30장을 보고 있는데요. 43절까지의 긴 절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이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그 혈통적인 자녀들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5절부터 읽을 때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하는데, 요셉은 야곱이 그의 2명의 처와 2명의 첩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얻은 11아들, 그리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12자녀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로는 막내가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베냐민은 거의 노정 중에 나왔으므로 지금까지는 이 요셉을 낳은 것이 이 자녀들로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앞부분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 야곱의 개인적 가정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가 20년 함께 지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확장, 재산의 증식,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30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재산의 증식 가운데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의 증식이 먼저 되어지지만은,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직까지는 빈털터리 인 90이 넘고 100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야곱의 나이에 여전히 자기의 물질적 재산은 그렇게 약속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에도 정말 교묘한 이 지략과 지혜로 말미암아 어찌했든 그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을 떠날 때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 증식이 개인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혈통적 자손의 확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의 식구가 늘었다라기보다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은 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될 텐데요. 그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확장되고 늘어나는 데 있어서도 참 재밌는 것이, 이 야곱이 극진히 어쩌면은 유일하게 끝까지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이 얼떨결에 얻게 되어진 레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첩으로 들어온 그들의 몸종인 빌하라든지 또 이 실바라고 하든지 이러한 여인들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교묘하게 흐르는 여인들 간의 그 질투, 그리고 이런저런 그 지략들, 여인들의 세계들 속에서 어쨌든지 오늘 이 요셉까지 11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형성이 되고 확장되어지는 오늘날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 같아요. 순조롭게 이렇게 한뜻 한마음으로 성숙해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안에서도 이런저런 인간적인 씨름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찌됐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정말 늘 사모하는 공동체, 만나보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족을 얻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아들들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에서의 이 짧은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외삼촌 라반이 떠나고자 하는 이 야곱을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가 축복받은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쪼록 여기 남아 있으면 좋겠다.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는 말이죠. 그런데 그 욕심장이, 그 조카인 고독한 길을 걸어서 피난길을 올라온 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여전히 더 붙들고 싶어하는 외삼촌 라반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연히 뭔가 시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에 꽂혔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는 거.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야곱 개인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증식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올라와 이 추위를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주님의 기도의 종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이 복되고,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저들로 인하여서 누군가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0을 넘어 100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야곱, 여전히 그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다한 것 같고 삶이 불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누구 밑에서 이렇게 종으로 있는 것, 지금 고향이 얼마나 그리울까,
20년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러한 고향이 그리워지고, 이제는 홀로 떠났던 그러한 고독한 길이 아니라 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는 그 길을 사모했던 그러한 야곱의 마음. 그런데 라반은 그러한 조카를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감동을 받고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27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참 큰 복을 받았다. 이건 현실이니까.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지금 숫자로 새길 때마다 늘었네 하는 자기 자신의 재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너로 말미암아. 네가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원래는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위치와 능력이 어떤지 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되 증식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은 범사가 잘 되면은 그 잘된 범사에 눌러앉아 있고 싶지 영혼까지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질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기도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의인의 집에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에 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나 때문에 해결이 되고, 원래는 끝나는 건데 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가만히 앉아서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그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원래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복이 옮겨져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흉년 때에 우리가 잘 버텼습니다는 어떤 단회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는 우리 영어 표현에서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완료형은 어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의 흐름이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이 야곱이 있는 자리에, 가는 자리에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반짝 잘해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고 손 터는 것이 아니라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흔히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일은 말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 가운데에서 찾은 진리의 길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내려지고 내가 침묵하고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 정의의 일이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라면 되게 해야 돼요. 야곱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는 일들마다 가는 길마다 외삼촌의 곁에 머무는 그 모든 시간마다 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좌우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잘 될 수 있죠. 어떤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욕심은 뭐냐?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빈 식당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저는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괜히 뿌듯해요. 내가 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와서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착각이라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말랐던 곳이 풍성해지고 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허색했던 자리가 화목해지고 망했던 자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만 가면 이상하게 긴장되어지고 나만 가면 이상하게 망하고 나만 가면 이상하게 싸우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만복으로 이 땅 위에 풍성해지는 꽉 막혔던 자리가 당신이 오니까 일이 되네. 당신이 오니까 일이 되네.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이 돼야지 나 때문에 화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라반은 여호와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이 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해석하기에 따라 세 가지예요. 이 바라크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크를 썼을 때에는 이것이 찬송이 됩니다. 영광이 되어져요. 존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때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서도 이 복을 빌 수가 있잖아요. 복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소통이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럴 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할 때에도 이 복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는 시편 95편 6절에 똑같은 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이 단어를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중요하게도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이럴 때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에 그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말, 이 말을 사방간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를 인정하며 예배하며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를 기뻐하고 축복하며 잘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24시간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이기적인 그것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눈으로 보니까는 날마다 불어나는 내 이 가축들, 내 재산들을 보니까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신앙, 내가 만끽하는 신앙,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의 확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외삼촌이 결국은 그 야곱과의 거래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불처럼 일어나는 야곱의 재산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증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나를 채우기보다는 누군가를 채워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넘쳐 그 흐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감사, 찬송, 영광, 긍정 이런 것들이 나를 넘쳐서 누군가를 채우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한 생명, 광야의 그 고독한 길을 걸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큰 가족을 이루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메마른 입술 축이듯이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 찾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혼의 충만함과 영혼의 축복을 인하여서 아버지 흘러넘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채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채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쓰임받는 야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화목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웃음소리 한 번 더 나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복을 얻으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서 나를 쓰실 구석들을 아마 붙여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내가 필요한데 내가 숨어 있었구나. 내가 피해 있었구나. 내가 도망갔었구나.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또 시간이 되고 기도의 마음이 되신다면은 맡기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